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입에 있는 돌고기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사슬이 나무 아래에 걷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방기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에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부터 내 씨를 말씀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가운데 거하고 응답받고 믿음 지키고 가병 18명을 318명을 거느리고 왕들과 싸워 이길 만큼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의 아버지를 따라 아브라함이 갔던 행적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고 갔던 길로 가고 믿음 지키고 싸움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르봇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까지 얻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야곱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복받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응답받을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형을 피해 급급하게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환도 뼈 맞고 다 빼앗기고 가까스로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서 살아남았는데 세김이라고 하는 우상 많은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칼을 차고 나가서 남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어져요. 야곱이 어느 순간 느낀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난 왜 안 되어지는 걸까?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아니었다는데 이 세겜 땅 우상 땅에서 내 외동딸 사랑하는 딸이 강간까지 당하는구나. 내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 다 칼에 죽임당했구나. 어떡하지? 하는 때가 온 겁니다. 세 가지 문제가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자꾸 내 인생에 적이 생기게 되어져요. 나는 도망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인생 갈수록 내 죄는 적이 많이 생겨져. 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야 돼. 두 번째, 내 인생 갈수록 자꾸 빼앗겨. 나 열심히 했거든요. 라반 막 속여가면서, 장자의 직분 속여가면서 얻고, 아버지 기도 속여가면서 빼앗고, 삼촌 속이고, 심지어는 양과 염소까지 속여서 부를 누렸는데 어느 순간 다 빼앗겨.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꾸 허망해져. 인생 갈수록 기쁘고 감사하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꾸 허망해져. 자꾸 갈급해져. 자꾸 내 인생이 무너져. 야곱에게 왔던 세 가지 증상이었습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가만히만 있어도 복받을 아브라함의 가문인데, 왜 하나님이 언약과 축복이 있는 백성인데 이 야곱이 인생 갈수록 형이 죽인다고 그러고, 라반이 죽인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세겜 사람들이 죽인다라고 하고 도망가야 될 상황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욕심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연도 원단 말씀입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께 원망하는 불신앙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은 정답 주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하긴 좋아합니다. 야곱이요, 위기 날 때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위기할 때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 도망 나올 때 돌베개 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게 야곱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 좋긴 좋아. 주일날 예배도 해. 헌금도 해. 봉사도 해. 그런데 성도 속에 뭐가 있냐? 그 하나님보다 몇 갑절 더 큰 욕심. 속된 표현하겠습니다. 돈. 그게 중심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야곱이 돈 따라 가게 되어져요. 돈 따라 이사가고, 돈 따라 사람 만나고, 돈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돈을 이제 급할 때는 붙잡고 기도하고, 뭐 돌베개 놓고 기도하고, 뭐 약복강에서 기도하는데, 좀 살만하면 돈이 주인데, 돈이 그렇게 좋아. 막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내가 돈 벌겠다는데. 뭔 하나님의 언약이고. 오늘 여호와가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네 인생 어쩔 거냐? 너 괜찮겠어?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안 되겠지 야곱아. 그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어딘지 아십니까? 형 피해 도망갈 때 나오면서 얼마나 또 그때 갈급했어요. 혼자 어린 나이에 형 피해서 저 먼 바다나람 삼촌 따라가는데, 보지도 못한 삼촌 내려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돌베개에 기름 붓고, 그 중요한 기름 붓고, 그건 또 중심된 마음이거든요.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뭐 불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다가 여호와의 집을 짓고 내가 하나님께 11절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했는데 웬걸 어느 순간 막 돈이 벌려지고 우양이 많아지는데 막 더 욕심나고, 막 삼촌 속이고. 야, 삼촌 양 마른 거 임신할 때는 그냥 두고, 토실토실한 거 임신할 때는 뭐 신풍나무 살구나무 넣어서 아롱진 거 나오게 해서 자기 거 만들고. 돈이 하나님의 중심 되었어요. 돈이 중심.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참 마음 뜨끔한 말을 하십니다. 올라가서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겜 땅, 우상 땅, 돈 벌려고 온 땅이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형 에서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너 그때 그거 기억하지? 너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 바라봤던 거 기억하지? 그래, 거길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과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누가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이 세상 누가 전도 선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은요, 귀하고 귀한
수학적으로 따지면 0.1%도 안 되는 확률 가운데 예수 믿고 복음 가진 귀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저 큰 응답을 이번 연도의 말씀으로 받아놓고도 혹시 나는 돈 중심이 아닌가? 나는 세상 중심이 아닌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막 예배도 해. 막 열심히 한다니까요. 하지만 내 인생 중요한 순간, 내가 이사 가는 건 돈 따라 이사 가고, 내가 행동하는 건 돈 따라 행동하고, 내가 사업하는 건 돈 중심으로 하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서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한 세상 중심과의 싸움. 말 고상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세상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과의 싸움. 두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하나가 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주인 섬기고 있다고. 결론입니다. 축복 속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 오실 민족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대적이 없게 하고 너를 모함한 자 내가 죽일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내 씨를 통하여 온 땅이 살 것이다. 씨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손자가 야곱입니다. 뭘 많이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나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타고났다니까요.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언약 속에 있는 백성, 세계의 복음화의 백성,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백성,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백성, 저와 여러분은 저 축복 받을 자리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통하여 뭐 해야 할지, 야곱이여 내가 하나님 돌아오면 큰 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꾹꾹하고 넘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 그러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움직여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야곱이 이해했다니까요. 큰 자가 적은 자 섬긴다는 가문의 언약을 이해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간이 꽤 지난 20년 이상 지난 시간입니다. 야곱은요 20년 전에 자기가 기름 붓던 거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잊지 않았어요. 왠지 압니까? 너무나 여호와를 기쁘게 했던 단어였어요. 내가 여기다가 여호와의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 가문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 전을 짓고 여호와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가요 그 기도 듣는 순간 너무 흡족하고 기뻤는데 이게 바다나랑 가다니 돌아오질 않아. 하나님이 일부러 돌아오게 하려고 라반 쳐서 오게 했더니 세겜으로 가. 거기 왜 간지 아십니까? 살만한 동네, 돈 많은 동네, 땅값 오르고 아파트값 올라갈 것 같은 동네, 이걸 싹 이사 간 겁니다. 중심이요 돈 중심 따라 이사 가는 거예요. 돈 중심 따라 흘러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자기는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짐을 싸야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모든 축복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이해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이다 이것만 해도 복받을 것인데 성전을 이해했다. 아이고야 여러분 이게 복의 복을 타고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막 돌베개에 막 기름도 붓고 막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바라보고 애서 만나기 앞서 막 야복강에서 막 기도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야곱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승리할 신분. 자기 아버지 이삭을 봤겠죠. 아버지 언제 한번 전쟁합니까? 아버지 언제 한번 막 남하고 막 대적되어지고 막 빼앗기고 합니까? 빼앗기면 더 큰 음을 찾고, 빼앗기면 샘의 근원 찾고, 나중엔 적들이 찾아와서 네 나랑 협상하자. 네 때문에 네 하나님 보니까 우리 큰일 나겠는데, 네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우리 너 건들지 않을 거니까 우리 축복해라. 이 정도가 되어집니다. 르봇의 경제를 얻었는데 야곱이 생각했더니 자기가 이상한 걸 자꾸, 내 인생 왜 이러지? 내 인생 왜 이러지? 내가 왜 시간이 갈수록 허망해지지? 다 빼앗기지? 나는 도망자가 되어지지? 첫 번째입니다. 그 해답이 있습니다. 흑암의 강한 전략, 강한 욕구. 너무 돈이 좋아. 예배도 다 합니다. 새벽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중심은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미묘한 겁니다.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두 사람 예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그 중심이 아닌지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 욕구, 야곱에겐요 너무나 약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이것만 나오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야곱이 돈만 생각하면 사람이 변해. 두 얼굴의 사나이가 돼. 이 돈만 나오면 막 형도 속여야 되고, 뭐 내가 얻어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아버지 축복받자고 형하고 원수가 돼서 20년간 도망갑니다. 그 정도로 축복, 말하자면 돈이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단 압니다.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 저 사람은 자녀 이야기 나오면 약하거나 자녀 문제, 저 사람은 누가 뭐 한마디 탁 하면 마음에 상처받는구나, 그런 문제. 야, 이 사람은 돈 약하거나 돈 문제. 성경에 보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데마, 아간, 게와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다 떨궈져 나갔습니다. 문제가 뭔지 압니까? 강한 욕심 돈. 강한 욕심 돈. 그게 나의 하나님보다 한참 위에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뭐 돈 중심인데 뭔 하나님입니까? 내 힘과 내 속임수, 오만 때만 인본주의 다 쓰는 겁니다. 형 배고플 때 팥죽 내놓고 장자 직분 빼앗고, 아버지 축복 빼앗기 위해서, 그 리브가도 그래 합니까? 자기 남편이 응답받은 걸 보면 모릅니까? 이미 하나님이 큰 자가 적은 자 섬긴다는 거 모릅니까? 야, 일로 와봐라. 네 아버지가 애서 축복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 네가 받아야 돼. 해가지고요, 그 짐승 잡아서 애서가 털이 많으니까 털 다루게 하고, 목소리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속에서 제가 애서입니다 해가지고 형하고 일평생 싸울 준비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돈이 좋아. 그게 막 갈등 빚을 거 예상하고, 뭐 네가 내고 뭐 소송 붙든지 말든지 난 할 거야. 그 정도로 돈이 좋아. 그 정도로. 그게 막 돈이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돈이 뭡니까? 인본주의, 속임수, 온갖 거짓말. 그래요. 성도가 뭐 그렇게까지 해서 돈 벌고 있습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삽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경건주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언약을 소유하고 이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복받을 것인데 그게 딱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인본주의, 속임수, 거짓말. 세 번째입니다. 결국 우상과 이방 신상까지 손을 댑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곱이 2절,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 뭔 말입니까?
야곱의 집안과 야곱의 가문에 우상까지 들어와 있어요. 어떤 우상인지 압니까? 나를 보호하는 우상. 자기 아내가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 라반의 드라빔 우상을 가져 나옵니다. 아내가 그거 왜 가져온지 압니까? 그게 수호신 같은 우상이었어요. 내 삼촌, 내 아버지 돈 벌게 한 우상을 가지고 야곱과 함께 합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요, 5만 대만 우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상 왜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왜 야곱이 벌을 합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보호도 안 해줘, 저 우상이. 나는 형과 저 세겜에 죽어야 돼. 자, 우리 우상 버립시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형의 그때 나를 보호했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야곱이요, 완전 인생 무너진 겁니다. 돈 따라가고 인본주의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세상에 붙잡을 게 따로 있지 우상을 붙잡고 있습니까? 돈 벌겠다고.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마 그 자리에서 이 가문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그래도 저 야곱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인도 보호하는데, 야곱의 인생은 그리 행복한 인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디나 사건으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자기 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 시커먼 거 12명, 그때는 10명이죠. 11명이죠. 얼마나 그 딸 하나 예쁠까요? 그래서 전 딸이 없습니다. 여자애들 보면 얘 예뻐요. 남자들 알고 있으니까 재미가 되게 없어요. 얼마나 참 귀할까요? 많은 분이 저에게 딸 한번 낳아보면 어떻겠냐는데, 이젠 딸도 싫고 아들도 싫고 조카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참 예쁠 것 같아, 딸 하나 있으면은. 그런 말씀을 저에게 많이 하세요. 목사님, 딸은 틀립니다. 틀리긴 뭘 틀립니까? 똑같이. 딸 있으면 좋다는데, 이 야곱이 시커먼 아들들 다 시커먼 거 있는데 이 딸 얼마나 예쁠까요? 하나님이 딸을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갖고 대화하자 할 때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네 이삭 좀 바쳐봐라 할 때는 중요한 겁니다. 한나에게 너 자녀 없지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표현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회개할 때 그의 아들, 이름도 없는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 나랑 한번 중요하게 얘기해보자 하는 때였습니다. 디나가, 여자아이가, 처녀아이가, 짝가만 아이가 어떻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야곱이 어떨까요? 마음이. 내가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형도 나를 죽인다고 하고 라반도 죽인다고 칼을 들고 오고, 이제 이 세겜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곧 올 것인데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런 인생 살까? 왜 다 빼앗겨야 할까? 왜 내 주인 다 제적일까? 나는 공허하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까? 가만히만 있어도 축복받을 인생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20년 전에 했던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런 축복받았는데 그 속에 있는 욕심, 돈. 성도 여러분, 세상 중심과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단이여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악랄하게 늘어지는 그 세상 욕구, 강한 욕구, 이것 때문에 막 거짓말도 하고, 이것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사도 가고. 성경이 이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델, 가나안 중요한 곳입니다. 어찌 보도 듣도 못한 세계 무상 땅으로 갑니까? 자기 삼촌 롯이 물된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 비슷한 데로 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도 그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좀 부족하고 불쌍해서 그렇지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2절 보니까 버릴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아닌 거룩하지 못한 거 다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얘기했습니까? 너가 도망할 때 형의 낯을 피해 가지 않았냐? 너를 보호하고 너를 주관한 분이 누구였냐? 이방신이었냐? 돈이었냐? 네 욕심이었냐? 어떤 신도, 어떤 욕심도, 어떤 돈도 너를 구원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기회 한 번 줬거든요. 야복강에서 형이 오니까야 막 자기가 다 갖다 주면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막 씨련하고 환도뼈 치고 했거든요. 이름까지 바꿔주고. 또 이 사람 돈 좋아하네. 그거 나왔으면 빨리 베델로 가서 전을 짓고 단을 쌓아야 할 거 아닙니까? 가만 보니까 세김이 또 돈 벌기 좋아. 저기로 이사 가면 대박 날 것 같아. 뭔 하나님의 언약이고 뭔 약속입니까? 그 세겜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 디나 강간당한 거예요. 아들들 살인자 된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중심에 있는 거, 우리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아닌 세상, 돈, 욕심, 명예, 부귀, 영화, 권세, 나를 미소 짓게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당회에선 저에게 그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은 왜 헌금을 말 안 합니까? 헌금 강요가 아니고 교육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건데 왜 말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십니다. 또한 있는 사람은 좀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좀 교회 덕도 보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돈 욕심 갖지 말라고, 돈을 따라가지 말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겐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 입장에서는 헌금을 얘기하고 헌금을 강요한다? 모순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말 안 하고 대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돈 따라가지 마시고 돈 욕심 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보호자,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돈을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축복하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여, 야곱이 가장 무너졌을 그때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버리고 여러분의 의복을 바꿔서 거룩하게 하고, 돈 욕심을 버리고 우상을 버려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 성공하고 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막 처량해진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아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환난 때 나를 지켜준 건 내가 생명같이 사랑했던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었어요. 나를 진짜 환난 날에 도와줬던 것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를 세우신 하나님, 내 아버지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응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도 하나님은 정답하실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상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드디어
인생 철드는 겁니다. 그랬지. 나를 보호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복의 근원 누굽니까? 대적에게 승리하게 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하는 게 가당하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축복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뭐 불신자? 결국 지옥 갈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 한다. 예, 드디어 철드는 겁니다. 회복할 것,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란 단어도 중요하지만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단, 성전을 짓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자. 새로 시작할 것이 있습니다. 3절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거기서 예배하려 하노라. 이렇게 회복하시면 됩니다. 다 버리십시오. 다 내보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두 사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를 누렸습니다. 목사님 그 다니엘은 돈 많이 버는데, 돈 엄청난데 한 번도 인본주의 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죄를 찾는 겁니다. 막 국정원 같은 거 동원해서 다 뒷조사합니다.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인본주의, 거짓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 한 번도 하나님께 뭐 돈 주면 안 됩니까? 나 돈 좀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돈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돈이 따라오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목사님 뭐 돈 많이 벌었네. 어느 날 알았어요. 하나님, 내 나라 민족이 다 흩어지고 내 성전 불타고 성벽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우리 같으면 왜 걱정합니까? 그 고위 간직 됐는데, 돈 많이 버는데. 그리고 어느 날 왕을 만납니다. 왕이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돈, 그 부를 다 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나 언약 따라 가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역시 제가 여러분에게 청민사상을 얘기하고 박애사상 얘기하고 기독교인은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십시오 이 말 하는 겁니까? 제가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따라가는 복, 욕구에 의한 복, 이것 때문에 인본주의까지 써야 되는 복,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막 싸우고 다툼이 되는 복, 이런 복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복?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한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참 축복이 오늘 나오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아멘. 진정한 축복 뭔지 압니까?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분이 변화받게 되어지는 축복,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 두 번째 축복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아까 10절 읽었고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복 받아라. 그럼 그 전까지의 복은 복
복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복, 나를 해되게 하는 복. 11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 하나님과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진정한 축복은 이겁니다.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주는 축복.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드디어 이 땅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축복, 땅의 축복, 이것도요 그냥 땅 많이 줄게 이게 아니고요,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무슨 말입니까? 언약적인 축복을 받으란 말이에요. 언약적인 축복. 이 담났죠? 진정한 축복은요 막 돈, 막 땅, 막 얻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져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게 안 되어지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돈을 못 번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뭐 아롱진거 뭐 점난 거 아시죠 얘기?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 약복강 앞에 있는데 자기밖에 남은 게 없어요.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 복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의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의 축복,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축복, 그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약속된 땅의 모든 것을 받는 축복, 그 언약을 위해서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는 축복,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네 돈 좋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겠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겁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심에서 이제 우상을 빼내라는 겁니다. 돈을 빼내라는 거예요. 나를 놓으라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속성이요,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질투 뭡니까? 내 아내가 다른 거 좋아할 때 TV 보고 어머 저 사람 멋있다 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가 다른 것 좋아하는 거 굉장히 금방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 자, 그것 때문에 왕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땅을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복을 누리는 가장 귀한 축복. 결론입니다. 성도의 경제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있는 분도 있고 돈이 없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고 또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계속 말씀 받으면서 회복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돈이 없다면, 목사님 저는요 돈도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중심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 괜찮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하나님의 일도를 뺏어가 봅니다. 욥의 모든 것을 뺏어가 봅니다. 그 중심을 보기 위해서. 다 막 자녀까지 안 죽습니까? 그 하나님 자녀 건널 때는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욥에게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바로 그 중심입니다.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중심. 하나님 나 가진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 문제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일부러 광야 40년간 아무것도 없게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혹시 목사님 나는요 뭐가 안 되는데요, 없는데요, 마음속에서 복음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혹시 있다면, 목사님 나는요 진짜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막 하나님 큰 응답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와 후대 교육을 위하여 응답받고 살아가십시오. 왜냐? 그것 때문에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느헤미야 같이 때로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여러분 주에 막 좋은 게 있습니까? 막 저거 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근데 복음물 때문에 저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귀한 거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과감하게 포기하고 헌신해 버리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 속에 돈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돈도 움직이십니다. 시간표입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없다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첫 번째 주일날 주제는 우리의 불신앙, 그건 아예 하나님을 막 거부하는 거고, 그건 표가 금방 나는데 이건 표가 안 나요. 이게 막 교묘해. 사단의 역사가 절대 여러분 속에서 나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 하나님의 저 큰 역사를 막는 그 응답받아야 야곱을 초라한 인생이 되게 만들었던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한 세상 중심과의 싸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언약적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야곱이 세겜에서 큰 위기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 속에 있는 강한 욕심, 돈 욕심, 하나님의 큰 연약을 막는 이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있을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